지난 4주간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물론 오후에 대해 많이들 피곤하시기 때문에 사실 지난 4주간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제가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설교의 제목을 잘 생각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일단 주보에 꼭 설교의 제목을 올려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일단 저에게는 없기 때문에 제목은 잘 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해당하는 키워드는, 중심되는 키워드는 이제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주간 사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냐면은, 첫째 주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대해서, 안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두 번째 주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시고, 하지만 그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주에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안에서 당신의 그 준엄하심과 그 자비로우심이 한 자리에서 화합이 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네 번째 주에서는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이라면, 그것이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과 온 세상 만물로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네 번째 주의 이야기도 원래대로 한다면은 처음에는 이제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이제 첫째 주, 둘째 주에 나왔던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에서 거의 많이 공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그 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넷째 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그것에 너무 집중했을 때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가, 혹은 너무 넓은 범위에서만 이 복음을 바라봤을 때는 또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그 사이에서의 밸런스를 잘 잡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복음을 바라봤을 때, 그리고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복음의 내용만 우리가 붙잡게 되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생기는가. 일단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시면서 특별히 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단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온 인류를 통틀어서 그래, 사람이란 부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자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한계는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자, 뭐 누구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자, 이런 식으로 개개인으로서의 사명 역시, 하나님의 뜻 역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구약성경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시편 139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페이지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때 그 만드시는 방식이 신비롭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개별적으로 이미 예정하셔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이렇게 나의 대장과 소장이 잘 만들어져서 근육 운동이 잘 이루어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일일이 만들고 계시다라고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다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쪼물락쪼물락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진 않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비유로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미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만들어진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고 이미 그리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뭐 우리 요즘식으로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수정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그 나의 모든 것들이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이미 다 바라보시면서 계획하시면서 예정하셨다는 뜻이에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시간수명 295페이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가 만들어진 것, 아까 이제 시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만들어진 것과 그 만들기 전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일들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우리들의 연대를 정하셨대요. 즉 우리들이 살아갈 나날들을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도 한정하셨대요. 제가 지금 관악구 행운동에 살고 있는데 관악구 행운동에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괜히 거기 가서 살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정하시는 걸까? 굳이 사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정하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사람들은 알아서 자기 편한데 자기가 보기 좋은데 잘 찾아서 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정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개인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만 바라봤을 때는 내가 다른 것들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난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돼요. 그것만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산속에 처박혀서 살아가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것만 붙잡게 된다면. 그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해운동에 사는 이유는 혹은 우리 교회가 여기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이유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 우리가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연대를 통하여서 나날을 통하여서 또 누구를 어떻게 만나게 될지 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길 원하시는지 즉 개인적인 복음으로만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깜빡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냥 나 하나 잘 믿으면 되지라는 차원으로 전락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그것을 잘 훈련받아서 세상 속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것이 잘 되지 않았어요. 뭐 그것이 요즘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각각의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제자훈련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하여튼 성도들을 양육하려는 양육 프로그램들 정말 다양해요. 뭐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면은 각종 교재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다 제자로 살고 있느냐?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많은데 수백만 명이 되는데 그 수백만 명 중에 절반만 제자 훈련을 다 받았다 쳐도 그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다 그 제자 훈련대로 살았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에서의 어떤 부조리들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아마 거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보 습득으로만 제자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정보 습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교리라는 것을 붙들 때 혹은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식으로 대할 때가 꽤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나의 1대1 관계로서로만 이 복음을 바라보게 될 때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것을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사도행전 한 군데를 볼게요.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떠한 결국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쭉 일단 먼저 찾아봤으면 해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사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듬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가 되었는데 사실 아볼로가 처음인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볼로가 바울보다 먼저 시작한 것은 맞아요. 이 성경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볼로가 먼저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다음 이미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고 또 25절에서 얘기한 것 같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고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만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것을 증거한 거죠. 그 얘기를 잘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아볼로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다 맞는 말은 하는데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을 아볼로를 데려다가 너가 정말 잘하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 요한의 세례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볼로가 더욱더 힘있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볼로가 떠난 뒤에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장의 이야기죠. 19장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장 1절에 보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얻은 제자들을 만났어요. 즉 아볼로에게서 먼저 배운 제자들을 지금 만난 거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 요한의 세례만 배웠다. 아 그러냐? 4절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러면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모인 사람이 7절에 보니까 12사람쯤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12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울이 회당에 가서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게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하지만 이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자들을 또 따로 세워서 두란노서원에서 또 날마다 가르치고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귀신도 바울을 이제 알게 돼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으려고 그 도전을 했다가 오히려 귀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절에 내가 바울이 어떤 사람들이 그 귀신을 쫓으려고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이제 너에게 명하노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15절의 앞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는 모르겠다. 너가 뭔데 나한테 감히 까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이 이 지역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모든 사역들이 이제 마치고 바울이 이제 20장에서 에베소를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면서 이제 그곳 사람들에게 이제 몇몇 이제 권면의 이야기들을 주고 이제 또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결국엔 잡혀서 이제 끌려서 로마까지 가게 되잖아요. 간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게 바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의 내용은 연합과 화목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연합에 대해서 성도와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괜히 이런 편지를 쓰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 쓰는 대부분의 편지들이 그 교회에 특정한 문제가 있었고 그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썼다면 아마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거죠. 연합에 대한 문제, 성도들끼리의 화목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서의 분열에 대한 문제가 아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도 편지를 쓰잖아요.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가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느냐를 쓰는데 그 디모데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즉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리들이 찾아올 것이라, 이리들의 그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사도 요한 역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는데 사도 요한도 역시 요한 1, 2서를 통해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현재 에베소 교회에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계시록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절부터 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엔 칭찬이 있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행위의 수고가 있었고 그 에베소 교회에는 인내도 있었고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았고 자칭 사도, 즉 거짓 교사들이죠.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도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들을 차단했어요. 또 3절에 보니까 또 오래 참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다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만 집중하게 될 때에는 이것을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만 갖고 오면서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뛰어나게 될 수는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뛰어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들이 잃어버린 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게 바로 5절에 얘기했던 처음 사랑, 아니 4절에 얘기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다시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지, 이들이 잃어버린 처음 사랑은 무엇일까? 이들이 다시 찾아야 할 처음 행위란 과연 무엇인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19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새로움을 얻으니라. 에베소 교회가 점점점 이제 건강하고 성장하게 되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모일수록 어떤 일들이 발생했느냐? 18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즉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거기서 애통해하며 그것을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회개가 행동을 동반하는데 1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다 가져요. 마술 서적. 쉽게 얘기하면 요즘으로 치면 점 보는 사람들, 점집에서 보는 그런 토종비글 같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 다 갖고 와가지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 불태운 양이 어느 정도나 되었느냐? 은 5만이나 되었대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측량하기가 쉽진 않지만 일단 은이 5만이면 많은 해석가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은 하나를 하루 삭수로 보게 돼요. 5만, 한 사람이 5만일 동안 벌 수 있는 삭시라는 거잖아요. 감이 잘 안 오시죠? 100명이 500일이면 감이 좀 오시나요? 100명이 1년 이상 동안 열심히, 1년 반을 넘게 열심히 일한 그 가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가격이에요. 엄청난 가격. 그것을 다 태웠대요. 즉, 회개가 있었고요. 그 회개에 뒤따르는 액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죄라는 것은요,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것에 뒤따르는 액션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이 관계 안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사람의 지은 죄가 개인적으로만 지은 죄만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이 짓는 죄의 대부분은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요. 물론 기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나와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죄가 상당히 많아요. 과거 평양에서 이루어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도 한 사람이 회개를 시작하면서 온 사람들이 회개가 불릴듯이 일어나요. 근데 그 회개가 이런 것들이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쌀을 빌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훔쳤습니다. 뭘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것을 갚았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한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며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상들을, 액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와 같이 제가 토색한 것들이 있다면은 4배로 받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액션으로 이어지죠.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됐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났으니 그 사랑으로 내가 실천하며 주변에 그 사랑을 나누며 살겠다.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에만 만족해서 개인적으로만 내가 만족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 사랑을 이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제 내가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또한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겠다라고 이 에베소의 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제가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전도연이
감옥으로 찾아가잖아요. 근데 이미 그 사람은 저는 하나님과 다 해결봤어요 라고 얘기하죠. 거의 그런 톤으로 얘기를 하죠. 당황스럽죠. 법정이 무너지죠.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저 죄수를, 저 범인을.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국한시켜서 복음을 바라볼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한데, 말하기는 참 간단한데 어렵긴 하지만 사랑하면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어떤 교회를 사랑하느냐? 이 지역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장소 혹은 모임, 그 모든 그룹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그것이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그냥 지역적인 교회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이 교회가 되길,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의 모임 속에서, 여러 관계 속에서 정말 사랑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 또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추상적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의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줘야 돼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이 아파할 때 함께 기도해줘야 돼요. 함께 나눠줘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물론 강제적으로는 안 되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력함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실 그건 잘 안 되고, 물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해야 돼요. 왜? 관계의 화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화목하셨으니까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화목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관계가 확장될 수 있도록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나와 친구들 사이, 선후배 사이가 되었든 직장의 동료들이 되었든 어떤 그룹이 되었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적인 복음을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무 이것을 넓은 범위로만, 너무 복음을 넓은 범위로만 바라보다가 겪게 되는 오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것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이제 사역을 할 때 사회복음에 대해 사회복음 운동을 많이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 인권 문제라든지, 제가 지금 너무 특정 문제들을 언급해서 좀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목은 인권 차별에 대한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세월호 문제를 또 빼놓을 수 없겠고요. 이런 부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런 부분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자들로서 그것을 베풀어 나가는 것이 분명히 필요해요. 과거에 저도 동남아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무엇이 있었냐면은, 부족한 마을에 가서 그 부족함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사역들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구호 물품들을 좀 받아서 한국에서 받아서 그곳에 가서 옷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옷도 나눠주고, 또 현금을 좀 준비해서 현지에 가서 쌀이 필요한 사람에 쌀도 사다가 퍼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사용하시고 활용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뿌리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먹을 게 없어서 죽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당장 필요해요. 그런 것들 먹고 기력을 채워야 나중에 복음을 듣기라도 하지 않겠어요? 필요한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일들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다가 그러한 일들이 점점 진행될수록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요. 주객이 전도돼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거기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구원물품 주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우리 거기가 그 특정 지역에서는 예배는 생략하고 구원물품만 주자. 우리가 어디 가서 해봤는데 우리가 교회 십자가 티 입고 가니까 안 좋아하더라고. 그냥 우리 평상복 입고 가자. 평상복 입고 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하자. 점점점 그런 식으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십자가 이야기 너무 끔찍하지 않니?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거부감 많이 느끼는데 하지 말자. 그 얘기 빼고도 얼마지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잖아. 우리에게 자원들이 있잖아. 점점점 그렇게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희석되고 그저 선행에 대한 이야기로만 대체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그런 사회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빠져가는 위험성이 늘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느냐? 정답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절대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풍부해서 그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명분으로 내서 도운다 한들 내가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서 서울역에 가서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날마다 무료로 하루 세끼 밥을 퍼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결국에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즉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착각한 나머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세상이 살기 좋아지고 결국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가 되겠지. 아니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냥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들의 자산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엄청나게 기부를 많이 하잖아요. 빌 게이츠 부부는 그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지금 다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놀라워요. 사이즈 규모 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는 모든 분야들의 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다고 그것을 혜택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하루하루 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그 교만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오류에, 그 사회복음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복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문제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개인적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복음을 너희 안에서 화목이 조금 더 확장되도록 너희가 나가라.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도 역시 우리 교회만 잘 모여서 예배 잘 드려서 날마다 즐거운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지역 안에서 우리가 교회와 이 지역이 화목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것을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성장해서 100명, 200명, 300명,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에 무시 못할 후원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교회가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오류에 빠지는 그러한 이해를 찾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들은 사회 전면에 내세워서 사회를 복음화시키고자 그러니까 사회 복음에 대한 즉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대가 흐르면서 기독교가 점점점 기득권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 필요한 일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을 늘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용납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도 그 사랑을 주변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며 함께 그 화목을 누릴 수 있도록 저도 그들을 용납하고 그 용납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가 어떻게 해서든 전할 수 있도록 제 삶의 방식을 통해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함께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문을 닫았잖아요. 우리만 하나님 민족이다.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 민족이고 모두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게 하시고 결국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겸손하게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경계하고 우리는 또 근신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이 복음 가운데서 균형을 맞추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우리 주변 가운데 날마다 주님의 화목이 넘쳐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